만족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네.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사랑하네. 나 잊고 주 능력의 삶 나 살아가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주님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가 또 금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 쏟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뜻과 정성 주님께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친히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혼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계 열방을 보며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주님 곁에 머물 줄 알고 주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섬기는 저희 모든 예배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침소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과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밀하고 사랑스럽고 친밀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왕의 침소로,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바위 틈낭 떨어진 그 은밀한 곳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바위 틈당 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일어나 함께
세상의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에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빚진 자, 난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세상의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에 빚진 자,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한 번 더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에 빚진 자,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주소서. 저묘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고통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더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묘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고통 그 십자가. 네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안에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사하신 주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그 주님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주님 내 안에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정없지 않니 주님 내 안에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따라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신 주님.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시네. 내 영 살게 하시네.
세워주셨네. 나를 세워주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영원히 붙들어 지켜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오늘도 새롭게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참 자유.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아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 나의 영혼과 온몸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제가 되신 죄를 모른 주의 어린 양 나의 수치 죄 거두시고 생명과 의 나누셨네. 경배합니다. 영원히 속주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내 마음과 뜻이 나의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위해 제가 되신 죄를 모른 주의 어린 양 나의 수치 죄 거두시고 생명과 의 나누셨네.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마음과 뜻이 나의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마음과 뜻이 나의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마음과 뜻이 나의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마음과 뜻이 나의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나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주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연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금 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 그 권세 안에서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온 열방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아멘.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 심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모든 삶의 순간 그 인자 심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 심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인 주 영광 앞에 주 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제인 주 영광 앞에 주 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공의와 사랑이 내 안에 내 몸에 이제인 주 영광 위패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떠나갈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사랑해 주신 주님 경배합니다.
더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건만,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짓고 또 짓는, 떠나고 또 떠나는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함께 가시기 위해서 나의 몸을 주의 성전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예수 십자가 못 박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듯이 주님의 양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딴짓하다가도 주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며 주님 찾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다가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손짓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의 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말씀하신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그날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그 확신과 소망이 저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필요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생명 있는 동안에 사랑한다고,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치고 드리고 열어드리고 그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담대히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마지막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따라갑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은혜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의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빛처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소금처럼 확실히 맛을 내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이것도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또 아멘. 사무엘하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찾으세요. 사무엘하 2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아멘. 시편 18편과 이 사무엘하 22장 이 마지막 나아가는 구절은 다윗이 노년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젊은 날 이제 30살이 이제 넘어가는 그때 썼다고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노년에 말했다고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고 젊은 시절에 이야기했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게, 순결한 자에게 순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대끼고 하나님께 맞고 실수하고 자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시련이든지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어떤 사람이 돼가냐면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관계도 조금씩 그리고 점점점 다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고난의 광야길을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몸의 습관, 그리고 혼의 자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해 가는 그 이유는, 그 과정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의 혼의 구원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종들은 무서운 거예요. 다윗 왕이 늙어가는데 이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체온도 이제 못 올리네. 야, 이거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요압 같은 그리고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이런 일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종들은, 신하들은 다윗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근데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성소에서 내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통신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머물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살아가는 관계의 언어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비유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노래하지 말고 말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러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 찬양을 하면 이렇게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죠. 같아요. 다윗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한다고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말하죠. 숨 쉬듯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발전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내 몸이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왜 기독교인들은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럼 예수님한테 담배 연기 팍팍 풍겨드립니까? 참 유치한 말이었지만 그 이후로 누구도 저한테 그 말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주신 말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건, 이건 호흡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입을 맞추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영적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성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다윗의 생각까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과 마음의 묵상이,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그 삶에서 말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그냥 살아가는데도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알았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꼭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다윗이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즉시 오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좋아하지만 나무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나무를 많이 죽였어요. 왜? 하루만 지나면 막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썼어요.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나무를 죽인다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처음에는 매일 주다가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또 그 다음날 주면서 이 나무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다윗은 자신의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리고 계속 의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아직 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또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세고 능력 많고 힘센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더 좋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외우게 했고 읽히게 했고, 또 노래를 지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뭐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을 다 체계화하고 확립해가지고 백성들이 따라 부르도록,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이런 선지서 끝에 보면 여로보암이나 예후 뭐 이제 이런 왕들이, 악한 왕들이 왜 악하냐면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자 한 사람도 낙심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데 왕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채워져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어떻게 해요?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작곡을 하고 3,000명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체계화하고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우리가 수요일 날도 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시대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100만이에요, 군대가. 그러면요, 지구를 정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군인을 가지고 지구를 정복하지 않고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절기, 순서, 이런 제사장, 반열 다 족보 다 정리해가지고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착착착착 내려가도록 그것을 한 게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구나. 상을 주신다는 것은 또 뭐예요? 벌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벌도 주시지만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또 눈 안에서 신실하게 계속 살아가고 또 충성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보고 듣는 이것에 이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해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져서 다윗의 영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혼, 그리고 다윗의 몸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 몸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해졌지만 어떻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해. 하지만 그런 엎치락 뒤치락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따라 의지해서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영은 이미 끝났어.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나 또 다른 왕처럼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끊고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깨끗하게 살아감으로 다윗은 주님의 깨끗하심을 봤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릇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서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빈틈없음을, 네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이거 승인해 주세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아담과 하와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 있는 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우주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주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아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이나 이런 애들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죽었다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담과 하와도 정확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영이 떠나가니까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생각을 의지해서 경험 지식대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는데 뭐가 남았어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몸이 아직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그게 남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다스림에서 해방된 지가 벌써 80년, 90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말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대요. 막 시다바리, 막 다마, 막 이런 거. 막 표준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일본어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해방되었고 상관없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일본 문화의 그런 유산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빼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 빼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못 살아요. 줄여가는 거죠,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좀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막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담대히 얘기하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너희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니네들 박살난다. 이래도 회개할 줄 모르면 주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의 일을 꺾으소서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시편 18편의 이 유사한 내용들은 다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진다. 후패한다라는 말은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후패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영, 혼, 몸을 할 때 영이 떠난 다음에 혼이 영의 기능을 대신해서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막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겉사람이 점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맨날 살아가니까 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슬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녹슬 나는 겉사람보다는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과 자기가 연결되어서 자신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전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 그리스도인도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거짓 자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가는 삶과 맞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윗에게 비춰주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싸우는 거는 싫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맨날 젖만 먹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젖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갈비를 뜯고 있으면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냐는 거죠. 그거 주면 죽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감당이 안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다고, 축복 받을 수 있다고, 능력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못 받아서 맨날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주면 바로 그거 들고 세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파멸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데 승리한다? 이거는 위기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맨날 패배.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화를 얻은 이것은 다 이 근원에는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근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도 받고 나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것이 바로 험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찬양이다. 다윗이 살아간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골리앗 싸울 때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해주마 했어요. 용사가 있다 이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했고 목동이었지만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들어서 쓰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열해서 찬양해요. 자기가 암사슴처럼 민첩했다고 34절에 내가 놋화를 당길 수 있는 힘과 허리를 힘으로 강하게 동여맬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35절 40절 내가 걸음을 넓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인내력과 원수를 뒤쫓는 집중력이 있었다. 37, 38 원수들을 도망치게 하는 용맹성과 먼지처럼 부숴버리는 담대함이 있었다. 41절, 43절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굴복하고 성읍에서 떨고 나올 정도로 높아진 명성이 나에게 있었다. 45절, 46절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것이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은 딱 하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강함이 되고 나의 충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어.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갔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이 다윗에게 성령님이 다윗의 삶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온 세상에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여기까지 있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준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짓잖아요.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성령 하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추구, 얻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의지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돕는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스케줄 계획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도 결국 주님 앞에 서면 누구세요? 라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 하지만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뭐 이룬 것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비유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혼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낸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골리앗이었어요. 무슨 뭐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뭐 로또를 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골리앗이었고, 고집센 요압이었고, 완악한 압살롬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암논이었고, 그리고 밧세바였고, 다 이런 사람들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악한 왕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 못 찾겠으면 하나님 날려버리시죠.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을 거짓 자아와 육체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알든 모르든 혼의 연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혼의 연단을 받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잠깐 고난을 받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도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힘을 주시는, 그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윗은 모든 고난을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김완진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그거 부르기가 어려워.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자꾸 불러야 돼. 자꾸 불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사망의 골짜기든 눈물의 골짜기든 주님이 명하시고 또 앞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저희들도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를 쉬지 않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짓자로 나의 상태와 상황을 나의 현실이라고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유일한 현실이고 지금이며 오늘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저희들의 목적되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무거움이 되지 않고 가벼움과 쉬움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지고 심겨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외쳐 선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령 안에서 계속 추구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일 새롭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희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하나님 다 받으시고 취하셔서 하나님 또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부요한 삶을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물질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오늘 못했는데 시간을 아까 찬양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고 또 우리는 주일날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셔야 돼요.